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초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국내 선교지 탐방차 전라남도 순천과 여수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14명의 1차 선교지 탐방 대원들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순천 기독교 박물관에서는 개화기 순천과 여수 전라남도 일대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많은 자료와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여수 애양원에서는 나병 환자로 해서 헌신하였던 선교사들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의 생애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들렸던 금산교회, 기억자 교회로 알려지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지주였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장로였고 또 주인이었지만 종을 먼저 장로로 세우고 또 그를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섬김의 아주 극단을 보여주었던 조덕삼 장로에 대한 일화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서 그 이야기가 잘 돼 있습니다. 사실 가서 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이 더 세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역사의 현장에 가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각 곳곳에서 우리가 느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세 번째 되는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성령의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공통 여러 가지 주제의 성경 말씀의 공통적인 내용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로 봐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자로 파송하는 부르고 파송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앞부분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세계 열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만 믿고 유대인만 믿고 이스라엘 민족만 믿었더라면,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차례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선민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에만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복음의 예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렇게 모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온 세계 열방에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의 총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지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힘쓰셨던 소위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의 전파와 각종 치유와 이적을 행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소개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또 가르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3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동기를 어디에 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파송의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까요?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인 거죠.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은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 것인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와 또 사도로 세상에 파송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그렇게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시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추수할 시기에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긴박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를 드리는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사도로, 이 말씀 증거자로 바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 즉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할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출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주님 사역의 자세, 주님이 주회를 감당하실 때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행하셨는가, 또 사역의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앞서 사역의 내용은 3대 사역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앞부분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주님 사역의 자세는 한마디로 두루 다니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사.
여러분이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지역에 대한 편견 없이 동등하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고을이라고 부르는 갈릴리를 전도의 중심지로 삼기도 하셨던 겁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싫어하는 예루살렘 주민과 지도자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삼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 감정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누고 진보 보수 이렇게 막 나누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역에 대한 편견 없이 동등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두루 다니 이적만 간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역 감정이나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서 따르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지역에 상관없이 두루 다니며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 그도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은 편견 없이 동등하게 우리 주께서 은혜를 그렇게 증거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두 번째로 이 두루 다니사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열심과 성심으로 사역하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쉴 새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열심이 아주 특심했는데 엘리야가 자신이 아주 열심히 특심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주님은 쉴 새 없이 사역하셨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열성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에 기인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쌍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령의 열정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2023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시작. 다 까먹었네. 큰일 났네요. 아직 6개월도 안 지났는데 다 까먹으셨네. 예? 예, 열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자. 예, 앞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이번 주에 현수막 만들어다 앞에 붙여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우리가 이것을 주제 성구로 삼아서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 표어가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입니다.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도 열심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 삶의 기준이 되신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사역의 자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9절을 통해서도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루 다니사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열심과 성실함으로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열심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루 다니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역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은 아주 세심하게 양육하였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루 다니사, 이 두루 다니다 보면은 갔던 데를 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가셨던 곳을 재차 방문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수없이 순회하셨고요. 예루살렘도 반복해서 그렇게 가시기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중에도 전에 가셨던 동네에 또 가셔서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셨죠. 이것은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던 그곳에 다시 찾아가서 그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 안에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를 그렇게 살피며 점검해 보았던 거죠. 바울의 사역의 모습만을 보아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전도하여 회개케 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방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뿌려놓고 가만두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옆에 텃밭을 하는데 올해 8가정이 이렇게 나눠서 짓지 않습니까?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매일 오다시피 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TV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뿌리고 비료도 주고요, 물도 주고 또 이렇게 순도 따주고, 그런 돌봄과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우리가 상추도 얻을 수가 있고 뭐 가지나 고추 이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이렇게 행하신 그 사역의 모습은 세심하게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행하셨다. 주님은 편견이 없이 열정적으로 또 세심하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사역의 자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을 본받는 참된 일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36절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는 주님의 긍휼 어린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6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 생각하고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 서민들의 삶의 실상은 너무나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수탈당하였고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로부터 종교적인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 왕조는 사치와 낭비와 방탕으로 나를 지새웠기에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아예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참으로 가난한 나라, 아주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각종 병자들이 넘쳐났고 거지들이 들끓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사회가 되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 너네들 그러면 성전 앞에서 이렇게 빌어먹어라, 또 동네 어귀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큰 과업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주님은 이런 신세가 되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마치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으로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 형편은 당시의 유대 서민들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현실 속에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 고난과 기진함과 고생이 우리 삶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도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목자들이 가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애완견이라든가 이 애완동물을 가정마다 너무나 많이 다들 웬만하면 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정에 이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폄훼하거나 조금만 잘못된 말하는 거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애완동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애완동물을 뭐 장례도 치러주고요, 또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도 병원비, 수술비가 뭐 사람보다도 더 많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의료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기 가족과 똑같이 사랑하고 돌보았는데 그 이유는 목축으로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있어 가축은 생명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그냥 어떤 뭐 요즘도 그렇게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막 이름도 붙여주고 뭐 딸이라고도 그러고 아들이라고도 막 부르고 엄마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뭐 취미 생활로 기르기도 하고 또 가족이라고 물론 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가축이 생활의 기반이었어요. 그것은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짐승이 와서 가축을 해야 할 때 자기 몸을 내던져서 그 가축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거죠. 늘 가축의 상태를 살펴서 병이 들지는 않았는지 또 탈이 나지는 않았는지 주의 깊게 이렇게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땡 곁에 있을지라도 가축은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 두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이런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고단하고 또 고생하고 기진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힘들었지 힘내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지치고 힘든 영혼을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위로와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하고 기진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좋으신 목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의지하고 힘으로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그런 삶을 갖고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7절을 보면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꾼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주님을 따르던 무리가요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일꾼은 12제자와 또 이어지는 이제 10장에서 보면 이제 70인의 전도대, 그 전도대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렇게 주님의 그 사역자들 일꾼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수십만 명이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은 적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죠. 핵심 제자들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주님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소수의 여인들, 끝까지 주님의 장례까지 나아갔던 그 여인들의 행적이 복음서에는 소개되고 있죠. 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 주님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무리들은 오히려 주님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떡을 바라고 주님을 쫓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육신의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쫓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따라오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각종 병을 고침받고자 따르는 이들도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함께 천국 사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주님께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같이 할 그 동역자들이 정말로 필요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보고에 따르면 이제 그 연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주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들, 즉 이들을 일컬어서 생산자적 교인이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는 불렀습니다. NCD 보고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교회 안에 10% 미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 미만.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일꾼, 이 생산적 교인이 30%, 50%만 넘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거죠. 이렇게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이 있고요. 또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비판하고요, 안 되라고 말하고 반대하는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부류는 바로 관망파입니다. 관망파. 여러분, 관망파 들어보셨어요? 관망파. 바로 구경꾼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구경꾼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한 80% 이상이 90%가 구경꾼 교인이라는 거죠. 교회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고 호련히 떠나가는 이들입니다. 마치 그 스포츠 구경하듯이 영화관에서 이 범죄도시 3 이렇게 돈 내고 한번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관망파처럼 관람자 입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구경하는 그런 이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 몇몇의 여인들만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까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느 사회학자는 관중시대라고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자신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저 영화나 스포츠를 관람하듯 사회 문제를 관망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 유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파가 되어서는 교회의 그 본질을 이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관망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무익한 종과 같이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진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삶의 신앙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람객 입장에서 일꾼과 협력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 보내달라고, 헌신자들, 우리 성가대에서 일할 분, 교학교 교사로 섬길 분, 찬양단에서 섬기실 분들, 또 셀리도로 이렇게 사역하실 분,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교학교 여러 이런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사명자, 헌신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참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참되고 충성된 일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저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해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 헌신자들을 그렇게 파송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는 뜻과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희 스스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더불어 너희가 지속적으로 일꾼을 세워가라, 일꾼을 양성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감나무 밑에서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교회 스스로 일꾼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자라는 그런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사명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이에 응답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이 담겨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말로 쉴 새 없이 복음사역과 구령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특별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으로 있는데 짧아요. 그러니까 읽기도 금방 읽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쉴 새 없이 그렇게 움직이시고 사역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따라 12사도와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열정과 열심을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본받았던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수준의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안 나가도 나는 신앙이 있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요 거짓입니다.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시험할 틈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도 못할 그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열심히 이 땅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자만이 천국의 풍성한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너무나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종과 일꾼과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시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삶을 감당하시며 공생애기가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 맡기신 바 그 3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두루 다니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택함 받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사명자가 되어 또 사도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이셨는지요. 주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우리 안에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런 열심, 열정 우리에게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